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 5번째 나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 현상은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세에.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말세예요. 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부터 말세예요. 그러면 이 말세의 끝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자,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현상들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뭐로부터?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떡합니까? 무지함이 찾아와요. 무지함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될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분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나팔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황충이 나와요. 이 황충이 뭘까요? 이 황충은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조그맣잖아요. 이 황충은요, 메뚜기가 굉장히 커요. 이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자,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무엇과 짝을 이룬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짝을 이룬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봐야죠. 출애굽기 10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에요. 8번째 재앙.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나팔에 나오는 재앙들은 어디에 나왔던 거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가지 재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펄벅이라는 분이 쓴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요,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예? 그 파괴력이요, 굉장합니다. 한 해 동안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버려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뭘 상징을 하느냐? 재앙을 상징해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결과가 뭐냐? 바로 메뚜기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성경 보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해요. 예? 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해요. 자기 입맛에 내게 복을 준다, 내가 뭐 잘 산다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 황충이라고 하는 파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드는데, 여러분,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사사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행을 해요. 악을 행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을 시키느냐? 미디안을 등장을 시켜요. 미디안을.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받게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을 시키느냐? 미디안을 등장을 시켜요.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어요. 메뚜기 떼같이. 그런데 이 당시에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행동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파괴 안 해요. 완전히 파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고 죽지 않을 정도만 남겨놔요.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또 언제 쳐들어오느냐? 그 죽지 않을 만큼 남겨놓은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또 거둘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와요. 또 뺏어가요. 그리고 또 죽지 않을 정도만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 미디안이 하는 짓이요, 메뚜기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만 남겨놔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을 안 써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파괴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하진 않고 겨우겨우 또 농사 지을 정도만 남겨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원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날 먹을 밀을 갖다가 타작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겁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요라고 불러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큰 용사요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부르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임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듣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정복당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그러고 반박을 했어요. 대든 거죠.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무슨 싸움 잘하고 특공대 갖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사기 읽어보면은요, 어때요? 싸움 잘해서 특공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300명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리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나 부자 만들어주면 내가 신앙생활 멋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칼빼 들고 싸웠어요? 아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른 게 다예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갔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떼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메뚜기 떼 같은 건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하나는 수가 많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파멸이 됐다. 파멸이. 어떡할까요? 악한 마귀가 내 자식 건드리게 내버려 둘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 건드리게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싸움 잘 못해요. 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 신뢰하고 나는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자,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것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나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여기다가 666 도장을 받는 거라면 천국 가는 사람은 뭐 있어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 다 없잖아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내 속에 세상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우리 인생이 길기나 하냐? 인생 짧아.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즐겨야 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즐겨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참 웃기는 것이 이 14만 4천이요.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14만 4천 명 이렇게 안 나와요. 14만 4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12는 144. 게다가 많다는 뜻에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럼 12 곱하기 12는 뭐냐?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와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000, 많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인침, 즉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부분이 이마라 그랬을까? 이마라 그랬을까?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얼굴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마예요. 이마.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드러내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손가락질 당해도. 이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집에서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그건 잘해요. 근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려니까 영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서 숟가락을 짚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탁 빨라요. 이거 잘 맞춰야 돼요. 괜히 이거는 빨리 주셨는데 기도는 덜 끝났다. 이러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을 줍는 이 시간과 기도의 양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게 오래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요 와가지고 도시락을 갖다가 다 뺏겨가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맘 놓고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인식이 어떻게 되냐? 쟤는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 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 황충이요, 이 말씀해 보니까 황충으로 인한 피해가 5달 동안 지속된다 그랬어요.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으로 인한 형벌이요, 사람을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못하게 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무엇과 같으냐? 전갈이 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갈한테 쏘여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엔 전갈이 잘 없잖아요. 쏘여 봤어야 그 아픈 걸 알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전갈에게 쏘인 아픔이요, 벌에게 쏘인 것이 한 10배는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건 또 짐작이 가요. 왜? 벌에겐 쏘여봤거든. 벌에게 쏘인 것의 10배는 아프대요. 네. 자, 그런데 달력으로 황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냐? 4월부터 8월까지랍니다. 4월부터 8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지금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는 앞에서 황충이 의미하는 것이 미디안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많다는 뜻과 그 다음에 파멸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2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모스 7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파멸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나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메뚜기의 또 특징을 설명하기를 메뚜기는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나타나고 또 싹 사라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뚜기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메뚜기의 특징은 뭐예요? 수가 많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메뚜기가 한번 확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 파멸을 가져온다. 세 번째 특징,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 무섭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황충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유는 앞부분에서 인을 떼는 거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인을 떼는 거 설명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그림은요, 잘 들으세요. 먼 훗날의 어느 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죠. 하나님의 도장을.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황충들. 이 황충들, 이 재앙의 왕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아바돈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볼루온은 알잖아요. 이 아볼루온에서 나온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태양의 신 아폴로. 이 아볼루온이 그 아폴로예요. 근데 이 아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들이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왕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왕이라는 말이 뭘까요? 배후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렇게 역사하는 그 재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 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여러분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배후 세력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든든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 제게도 그런 요인이 다분히 있어요. 저도 가진 게 이렇게 지갑에 돈 좀 있으면 든든해요. 까짓 거 이 돈 가지면 어디 가서 뭐 사 먹어도 되고, 그잖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그런 기질이 다분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돈이 배후 세력인 사람이 있어요. 또 악한 영이 배후 세력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쵸? 제주도 여행 간 22살 먹은 아가씨를 갖다가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여자 죽이고서 지금 저기 도망왔잖아요. 그날 막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제주도에서 넘어와가지고 안양 쪽으로 도망갔다고 막 지금 경찰들이 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 세력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배후 세력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배후 세력으로 두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내 배후 세력으로 두느냐? 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입에다가 뭘 물고 들어갔냐면 산소호흡기를 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숨을 쉬어요. 만약에 그 산소호흡기를 입에서 뺏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산소호흡기로도 호흡 안 하고 물도 안 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벌컥벌컥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든가 아니면 물을 먹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배후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득한 악한 영을 내 배후 세력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오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오고. 왜? 악한 영이 배후 세력이니까.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악한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참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 그 배우는 악한 마귀입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파괴자인 아볼루온을 왕으로 삼고 배우로 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론은 뭡니까? 악한 영을 배우로 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어느 권세 아래 있었어요? 어느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아래 있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악한 배후 세력이에요. 여러분, 교도소장 출신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거 교도소장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술만 먹으면, 술만 먹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술만 먹으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얼마나 주워 패는지. 예. 그래가지고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하는지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교도소장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어린 소년 하나가 붙잡혀 왔더래요. 소년이.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얘는 벌레 한 마리도 잘 못 죽일 애 같아요. 애가 그냥 순에 터져가지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막 땀을 뻘뻘뻘 흘리고 말을 잘 못해요. 이 장로님이 얘 왜 잡혀왔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랬더니 용돈을 안 줘가지고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엄마를 때려 죽이고 아버지 때려 죽이고 형 내외 때려 죽이고 조카 때려 죽이고 5명을 다 망치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파고서는 시신을 다 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들통나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아이랑 만났을 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느껴져요. 가만히 이 아이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 배후에 강력한 악한 영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호성인데 이 장로님이 물었어요. 호성아, 내 뒤에 누구 있지?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그냥 막 울면서 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눈앞에 돌연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그 TV 보면은 그 사람 형상이 두 개가 막 이렇게 겹치는 형상 있죠. 그런 것처럼 막 두 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래요. 3일 전에. 그러더니 계속 귓가에서 막 낄낄낄 웃는 소리가 들리고 막 비웃는 듯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3일 후에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용돈을 안 주니까 순간 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야, 저기 신발장 열면 망치 있거든. 그거 가지고 가서 네 애미와 애비를 다 때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서 망치 갖다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다 쳐서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는데 여러분 이게 모래도 아니고 땅을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당을 파는데요. 이 악한 영이 같이 땅을 파주는데 막 모래를 파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가족들을 다 묻은 거예요. 뭡니까? 악한 영에 붙잡힌 거죠. 악한 영에.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악한 영에 붙잡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런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게 붙잡혔거든. 내가 속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속이거든요. 아는데 미워하거든요. 왜?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나는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왜?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요즘 비행기가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이래요. 저기 여기 구로동에 성락교회라고 하시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죠. 하여튼 그 싸움박질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있어요. 원래 목회하던 김기동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해놓고 교회 들어온 돈을 다 가로채가지고 5천억인가? 그걸 다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도 취재 나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락교회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파들이 나오니까 깡패를 보내가지고요. 반대파들 모이는 그 집회 장소를 다 부셔버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신문 보니까. 이 성락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왜 그럴까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악한 영이 해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익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누구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불안해요.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계시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얘기예요. 지금의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막연하게 무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나의 배후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저희 집 아이가 요즘에 마음을 좀 추스릴 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저기 상도동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나가요. 낮에 갔다가 7시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긴 화요일이 쉰다고, 화요일 날 놀기가 그렇다고 자기 돈 벌어야 된다고 뭘 이렇게 하더니 어디를 갔냐면 저기 보문동 저쪽 끝에 하여튼 서울 끝이에요. 거기에서 교회인데 찬양 반주하는 걸 가르쳐주면 페이가 더 세대요. 그래서 어저께 거길 갔어요. 가서 잘 봐서 분위기 좋으면 글리 옮긴다고 갔더니 어메나 2단이에요. 거기서 2시간 있다가 애가 바들바들 떨면서 도망쳐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 어떤 분이 오더니 예인이를 보면서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10명으로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걸 받아야 된대. 뭐 손에다가 뭐 얹어놓고 또 태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얘가 도망을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거긴 또 차도 잘 안 잡히는 곳이에요. 아빠 어떻게 전화하면서.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유 여기 그 이상한 데가 있던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거기 이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그 전철역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 아저씨는 아이고 얼마나 놀랬냐고 택시비도 안 받고 데려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저께 왔어요. 그 돈은 돈대로 쓰고 벌어오진 못하고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탈진을 해가지고 애가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가지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 하면 상처받잖아요.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얘 또 이거 얘기한 거 알면 또 나 혼나. 저 사람 있어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 어쨌든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악한 영을 배후로 둔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 노릴까요? 저와 여러분 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라 그러면 사기당하잖아요. 자 듣기 좋은 말 많이 하고 자기만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고생 안 하고 살고 그러면 다 뭐로 알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뭘로 마무리 짓느냐?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끝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혜성 권사님도 또 이제 시골 가시죠? 예, 가서 좋은 일만 있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우리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이요, 혹시라도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막 성질 건드리는, 이상해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염장 지르고 성질 건드리는 말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꼭 참으세요. 참으시고, 왜? 배우 세력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 잘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겁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함부로 멸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오래 끌지도 말게 하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